우리 2023년 새해 표어를 성도들께서 저기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움츠려들 아무런 이유가 없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올해 표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네, 우리 옆 사람과도 성도들께서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삽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장소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장소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장소죠. 에덴 동산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살펴봄에 있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장소, 에덴 동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천국의 놀라운 모습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골고다의 언덕, 이렇게 세 개의 장소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아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목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이미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동상이나 석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임재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세워놓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두셨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듯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삶의 영역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다스리다라는 용어가 이 민주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감을 느끼기 어려운 용어라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듯이, 사장님이 기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듯이, 또 주부가 가정의 일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돌보고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도미니언, 다스림, 히브리어로 마샬, 다스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고 우리의 공간을 다스리고 또 나와 함께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한번 잘 다스려 봐라 하시고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광대한 우주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미세한 세포 하나의 하나님, 원자 하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자상하게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As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닐고 계실 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가르쳐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 바로 그 깊고 어두운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결국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산을 버리고 멀리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은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리하여 그 다스림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get out, 나가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귀찮고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온갖 추악한 것들이 역사 가운데 쏟아지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 전 유타의 소도시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이죠. 말씀드리기조차 충격적입니다. 자신이 화가 난다고, 늘 돈에 쪼들렸다고, 부부싸움을 해서 자신의 화를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어린 아이 5명을 살해하고 가족 전부를 해치는 그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 내가 내 성질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막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마음속에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히스테리대로 남을 해하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며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결과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에덴이 에덴일 수 없게 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장소는 이제 에덴에서 떠나서 이제 모든 역사의 마지막 끝과 완성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봅니다. 에덴 동산이 인간의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라면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모든 것이 완성된 장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헬라어의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반드시 성취하시고 끝을 내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태초에 말씀하시면 그것이 헛되어 돌아오지 않고 나가서 일을 성취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알파를 끝까지 오메가로 이루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반역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을 마침내 이루고 마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인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그 이하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 강가에 태초로부터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에 새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국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서는 할 일이 없을 거라는 오해입니다. 와, 천국에서는 완전히 다 unemployed 될 거구나.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겠다. 쉬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천국 생각하면 굉장히 정적이고 지루하고 권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 타고 하프 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지루하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아주 큰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일이 고통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일이 기쁨이 되고 일이 안식이 되고 일이 보람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만 나가면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배워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더 많이 배우고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더 새롭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곳에서는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배워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사람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이 땅에서도 큽니까? 이 땅에서 마음이 통하는,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천국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더 배우고 더 사랑하며 서로를 더 섬기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인간의 교제의 기쁨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의 연인들은 얼마나 빨리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을 끝내는가.
한 1년, 2년이면 끝내요, 그냥.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새로운 아름다움과 더 많은 사랑을 계속해서 발견해가며 우리의 아름다움도 영원히 더해질 것이다. 또한 천국은 새로운 발견의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느 도시에 여행 가도 그 도시가 이렇게 되었구나 알아가는데 일주일 부족하고 2주일도 부족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달 살이, 1년 살이 이런 걸 한다는데, 천국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발견해 나가는데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요? 가보지 않으셔 어떻게 있어요? 가지고 담대게 대답하시는데 조금 곤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풀이 있을까요? 나무가 있을까요? 꽃이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물들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생생하게 죽음의 것들이 깃들지 않은 아주 생생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풀들과 꽃들과 산들과 나무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도 원래 창조하시고자 한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 생생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의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인간만이 아니라 all there is, everything, 판타,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제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했던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곧장 갈 수는 없습니다. 곧장 가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상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한 군데를 통과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곧장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는 골고다의 언덕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내다름질 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걸으시고 결국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수직적인 여행, 이제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둘로 갈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 다시 홀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멈춰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든지, 모든 인간은 십자가 앞에 둘로 갈리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그저 스쳐 지나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감싸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든지,
모든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둘로 갈리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고 지나간 것도 선택입니다. 못 본 채 한 것도 선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선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 자신의 육체를 못 박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삼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이제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내가 직장 생활을 해나가고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가정 생활을 해나가고 경제 생활을 해나가고 내가 해나가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나간다는 결단입니다. 나와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이 땅의 모든 곳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느꼈다. 즐거움과 고통이 가득한 온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나의 유일한 분기시였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혼자 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죽어 죄사함을 받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헛된 정욕과 욕망을 거기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듯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일상의 지루함을 통해서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니 에릭슨 타다는 17살 때 다이빙을 이제 물이 얕은 걸 몰랐어요. 다이빙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물이 얕은 걸 물 깊이를 계산하지 못하고 17살에 다이빙을 했다가 이 목뼈 2개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평생을 전신마비로 휠체어를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선교회를 설립하여 활발한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조니 에릭슨 타다가 1949년생이니까 올해 74살 맞죠? 올해 74살. 그리고 전신마비로 57년. 어느 그래서 자신의 휠체어에 대해서, 자신이 평생 타고 다닌 휠체어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휠체어를 천국에 가져가고 싶다. 이것을 가져가 천국의 작은 구석에 놓아두고 싶다. 완벽하게 영화로워진 새 몸을 입고 두 다리로 내 구주 앞에 서서 나는 말할 것이다. 주님, 저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 고난이 많다는 당신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일로 약해질수록 당신을 더 깊이 의지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더 깊이 의지할수록 당신의 강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저 휠체어라는 고난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종이 테이프가 뿌려지는 퍼레이드가 시작될 것이다. 온 땅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 골고다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일들, 고통을 통해 십자가를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향해 피 흘리시고 살찌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